지난주부터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첫머리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정 문제나 명예 욕심보다 모세에게는 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이 여자 문제. 이 사건의 배경으로는 보통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모세는 아내인 십보라가 죽고 난 뒤에 새로운 아내를 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아내가 죽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크게 장례를 치르거나 성경에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이 장례나 애도 기간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볼 때 이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요,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의 고향이 이 미디안과 구스가 동일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요, 하박국 3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난리를 만났구나. 여기서 구산이라는 거는요, 구스 땅에 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미디안과 구스가 동일한 지역이라고 보는 것도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으로 알고 있고요. 이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첩으로 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미디안과 구스가 동일한 지역을 뜻하는 말이라면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방인인 십보라와 결혼했던 것을 문제 삼았던 것이지, 이 모세가 다른 여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 모세가 이집트에서 40년 살고 도망쳐 나와서 이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람, 이 십보라를 아내로 삼았던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세는 미디안에 있을 때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했고 아들도 이미 2명이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이집트로 돌아갈 때 십보라는 아이들을 데리고 장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될 때 다시 가족 품에 가게 됩니다. 이 일은요, 민수기 12장 오늘 본문 말씀보다 약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물론 이 구스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해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크게 무엇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모세가 죄를 짓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출애굽기 4장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주 지혜로운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해방시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자신이 없습니다. 망설여지는 거예요. 계속 시간을 미루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도 보면은요, 부모님이 이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면은 바로 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늦추는 애들이 있어요. 교수님이 과제물 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기한이, 데드라인이 다 될 때까지 다른 거 하고 늑장 부리고 생각하다가 꼭 마지막에 가서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완벽주의자래요. 이 십보라가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들여서 계속해서 늦추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이 십보라가 그것을 깨닫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십보라가 모세가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모세가 평상시에 십보라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믿음의 전통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십보라가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다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지금 이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가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이에요. 십보라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계속해서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유예 기간을 두는 겁니다. 이런 믿음 없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려고 하실 때 지혜로운 아내인 이 십보라가 상황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십보라가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삼스럽지 않은 이방 여인 이 십보라가 모세와 결혼한 이 이야기가 왜 문제가 될까요,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던 문제는요, 모세의 지도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세의 도덕적 흠결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일과 참 비슷해요. 요즘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1등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 퀸메이커라고 하는 시리즈인데요, 이 보지는 못했지만 예고편만 보아도 아주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이 선거 기간이 되면 보통 우리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죠?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펼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온갖 비방을 하고 흠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훌륭한 정책을 내놓으면은요, 또 그 사람이 지지도가 높으면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집을 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괜찮은 정책을 내놓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괜찮아도 인기가 많은 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흠집을 내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선거 후보자 자신의 공약이나 멋있는 비전, 국민을 생각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후보자의 약점이나 비리를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정말로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세상, 이런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평보단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아멘. 이 미리암은요, 모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이참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영향력들을 자기가 가져오길 원했습니다. 독점적인 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이 권리를 남매들이 나누기를 원한 거예요. 어쩌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모세에게 순종해야 했던 이 상황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미리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미리암에 대해서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 이야기 우리 다 아실 겁니다. 당시 이집트 왕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죽일 수가 없어서 숨겨두고 키웁니다. 한 달을 키우고 두 달을 키우고 석 달쯤 되니까 아기가 어때요? 목소리가 숨길 수 있는 목소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아이를 그곳에 담아서 띄어보냅니다. 이때 미리암이 등장합니다. 멀찍이 서서 아기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다가 이집트 바로의 딸 공주가 나와서 이 아이를 발견하는 시점에 쫓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미리암이 구해올 유모 누구겠습니까? 물론 자기 엄마죠. 얼마나 좋아요. 내 아이를 키우는데 돈 받고 아이를 키우다니요. 미리암 덕분에 동생 모세도 살고 어머니는 내 아들의 신앙 교육도, 민족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교육도 성실하게 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미리암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미리암 어떤 사람입니까? 아기 모세를 살릴 정도로 모세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였어요. 지혜롭고 탁월한 기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언적인 능력도 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따르는 분명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 보아도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미리암이 주동자가 되어서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길에서 만나를 먹고 있는데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꾸 무엇이 없다, 무엇이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 가득합니다. 이런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무리 끝에서부터 점점 중심으로 오게 된 거예요. 민수기 12장까지 오니 모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전염되었습니다. 작은 불평들이 모여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넘어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지만 몸에 걸친 옷들이 헤어지지 않았고 이들이 신었던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을 보아도 그렇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잃어버리기 참 쉽습니다. 감사라는 것들 잃어버리기 너무 쉬워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불평을 가져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내린 이 10가지 기적 같진 않지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극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매일 우리의 삶에 당연하듯이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은혜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치약을 가운데부터 짜는 우리 아내, 공부 더럽게 안 하는 우리 아들, 코 골면서 자는 우리 남편, 이 사람들 우리에게 있는 매일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걸을 수 있는 힘,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간의 여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각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적인 삶, 능력 있는 삶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이미 받은 은혜들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부스러기 같은 감사, 스쳐 지나가는 감사, 이런 감사거리들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사의 습관이 불평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줍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을 모세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2절 후반부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대요. 하지만 모세의 반응과 하나님의 평가가요, 어떻습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아멘.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내 자리를 아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내 삶에 벌어지는 온갖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습관처럼 제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저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야. 그저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묵묵히 하다 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요, 모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어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핵시킬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무언가 자신을 변호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때 침묵하고 겸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바보 같은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권리를 잃어버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친구들에게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동료들로부터 억울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요. 형제들로부터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곤혹스러운 것은 뭔지 아세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가 크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를 보면 상처에 관한 칼럼이 하나 소개되는데요, 우리는 내 마음에 상처 입었을 때 화내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한 내 권리라고 여깁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지만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십니다. 중재하시는 거죠. 교통정리하시는 거죠. 이 세 사람을 부르시는 순서가 나와요.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모세, 아론, 미리암의 순서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순서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적 지도력을 명확하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더욱이 7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와 얼마나 친밀한지에 대해서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세요.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일들을 감당해 왔지만 모세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도 주셨습니다. 비방할 수 있어요.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구절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생명과 평안으로 번역을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생각은 누가 주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얼굴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얼굴만 보아도 알아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생각은 우리의 삶에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감정 상할 수 있는 권리, 화낼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화내고 불평하는 권리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때로는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시는 믿음, 그분이 반드시 해결하신다는 믿음, 우리의 삶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서 떠나버렸어요.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가운데에 있는 이 성막에 임재해 계셨거든요. 모든 백성들의 장막들이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생활하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면 백성들도 함께 따라서 이동하고, 하나님께서 서시면 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임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동시에 미리암의 몸에 피부병이 돌았고 온몸이 눈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한편이 되었던 아론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맡겨진 책임이 컸던 만큼 징계도 큽니다. 이때 아론이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외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를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아론이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My Lord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리석었고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개하는 거죠.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것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늦어도 늦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세요. 아론의 중보기도 요청을 들은 모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참 속도 좋지요. 모세는 중보자로서 단순하지만 확실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는 했는데 미리암을 바로 낫게 하시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시고 영적 책임을 이들이 지게 하십니다. 미리암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밖으로 내쳐서 이 7일 동안 갇혀서 지내게 하십니다. 격리 생활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 7일이었을까요? 왜 하필 일주일 동안 나가 있었죠? 율법에 의하면 나병으로부터 회복되어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병은요, 피부병, 일반적인 피부병들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이 피부병에서 회복되어서 들어가기까지는 14일이 걸려요. 레위기 13장 5절 말씀에 의하면 피부에 병이 발하면 7일을 기다려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7일 동안은 정결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미리암을 특별하게 용서를 해주셨고 기회를 주셨지만 7일간의 자숙기간을 가지도록 한 거예요.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자기 삶을 회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리암의 징계에 동참하게 하신 겁니다. 미리암이 진영 밖에 격리되었던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이 어떻게 됐어요? 이동을 못하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올스톱인 거예요. 미리암이 중요한 사람이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제기했던 이 모세의 지도력의 문제를 제기했던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인식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고 진단하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정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이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미리암과 함께 회개와 회복의 기간을 갖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거예요?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누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부모를 위해 누가 기도합니까? 자녀를 위해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불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게 합니다. 불평은 우리의 삶의 이동을 멈추게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면서요, 시편 84편 말씀이 생각났어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힘을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어둠에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무엇 깨달으셨습니까?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혼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낮게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